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윤주 교수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세상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존귀함과 그의 위엄 아름다움 그 능력이 그 성소에 있음이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할렐루야. 모든 나라 만민들아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어라. 여호와께 합당하게 찬송하며 영광 영광 돌리어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거기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중에 전파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한지, 저희들이 밤낮불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큰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팔에 등이요 길이 빛이 되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 않도록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9장을 보십시다.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내어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쓸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긍휼의 일기심을 입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모르닥 발라단은 사르곤 2세가 아수르를 통치할 때 바벨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사르곤
산헤립 등에 의해 쫓겨나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의 엘림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재기하여 다시 바벨론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표면상의 명분은 병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상은 유다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들이 떠난 직후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의 요청이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는 경우는 대개 질책이나 권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반대 입장을 취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는 왕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원방 곧 바벨론이라고 말한 데는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 왕의 명성이 멀리 바벨론까지 퍼졌음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한 것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은 외교 관계상의 예우임을 강조하여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을 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연속된 질문을 받게 됐자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행한 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언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였듯이 그와 그의 조상들이 축적한 그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물을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오는 것은 보물만이 아닙니다. 장차 그에게 날 자손 중 몇 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왕국에서 신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비극적인 예언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생전에는 평화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그 결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왕은 공경에 처할 때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상황이 좋아지자 선지자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실책을 도한 원인이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아수르의 군 지휘관 랍사게가 협박과 회유와 조롱하는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전달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별과 능력인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의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을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공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하게 되니 모두 잊었습니다. 둘째는 경사가 있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습니다. 큰 경사입니다. 이 같은 경사가 있으면 마음이 들떠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전쟁에 이긴 후에 투구를 벗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교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호의를 접할 때 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순수함이 없는 축하, 칭찬, 선물에는 독이 들어있고 낙즙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 보낸 축하의 뜻을 담은 편지와 예물을 받았을 때 우쭐하게 되어 이러한 것을 보낸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분별하라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바벨론의 침략 욕구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긍지를 잃어버리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나약해집니다. 긍지란 자랑거리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기 원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랑은 교만하게 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만 어떤 종류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타를 복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는 자랑치 말 것과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였습니다. 지혜나 용명이나 재물을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신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시기 질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은 오히려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응하려고 할 때 그것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생활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에 대해서는 그냥 자랑밖에 할 것 없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인생이 가지도록 공유하도록 하신 그 품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냉심사람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것이 온전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에서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해서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건면하게 행하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는 자랑함에 대한 대원칙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자랑할 때 그래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랑인가 아닌가, 예수님과 무관한 자랑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면 그 대원칙에서 여러분 자랑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안위와 현재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바꾸라 하는 교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행한 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였듯이 그와 그의 조상들이 축적한 그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물을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해도 좋은 정보가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랑한다고 해서 공개해서 안 될 정보, 군사 정보,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사람들에게 막 노출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동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오는 것은 보물만이 아닙니다. 장차 그에게 날 자손층 몇 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왕국에서 신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나의 생애에는 평안과 기운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비극적인 예언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생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사는 동안만 평안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전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옷을 찢고 혹은 통고하고 혹은 부르짖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통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제대를 받지 않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사는 동안 아니고 우리 다음에 사는 지금 현재 우리의 후세들을 또 더 멀리 더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난 떠나가는 것이니까 앞날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그 세대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국군이 서가고 온 세계 자유민주 이 체제를 만들도록 하는데 힘써서 돕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딘지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사는 동안만 괜찮으면 되고 현재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아 중심입니다. 현재 중심입니다. 더 폭넓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살아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라고 성령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으며 제자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 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뇌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량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주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영처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능력하여 주일에 힘쓰는 즐거움이 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